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유남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구별된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해이해진 마음이 있었다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행함이 나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새로운 날들을 주시건만 저희들은 늘 제자리 걸음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신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맞이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발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수선함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시기, 질투 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탄식과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들을 줄 아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체가 연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과 마음의 근심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까지 구안교회를 세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인은 많은데 주님은 없고 성도는 많은데 참된 제자가 없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많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명을 찾지 못해 멸망당한 것처럼 주님께 책망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교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깨닫게 하시며 힘과 용기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아무리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같이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시간 또 특별히 복된 만남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그러한 만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밝고 또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나누면 좋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온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죠.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또 극히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주중에 취임을 하면서 세계적인 정세나 또 경제 상황도 많은 우려가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문제나 또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사업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노후 문제 등등 제가 알기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 정말 우리 앞에 예전보다 이렇게 더 크고 시커먼 그런 어떤 것이 가로막고 서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그 불안함이 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두렵고 낙심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두 나라 군대가 이제 서로 마주하고 양쪽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놀라운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너무 장대한 그런 장수 하나가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실제로 그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고, 그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리앗을 소개하자면, 골리앗은요, 키가 2m 70 정도가 됩니다. 2m 70, 지금은 그 정도의 키를 가진 사람이 없죠.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 가나안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약 57kg 정도 됩니다. 창 끝에 붙어 있는 날카로운 그 창날만 7kg이 됩니다. 그가 입은 갑옷은 완벽하게 골리앗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또 계속해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골리앗이 앞장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을 합니다.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골리앗이 여러 가지 말들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 모욕하는데 너희 자존심도 없어? 그러면 누군가 나와서 나하고 싸우게 해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자극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잔뜩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하니라. 마음 같아서는 나가서 싸워서 멋있게 그냥 이기고 싶은데, 문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계속해서 그 조롱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만 나타나면 다들 무서워서 떨고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정말 원치 않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질병, 그런 약함, 또 나의 악한 그 습관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한숨만 짓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 속에서 또 낙심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으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신앙적으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힘이 없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약함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 골리앗,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하고 초라한 자기 자신들,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만 보고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는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결국은 시간 지나고 나면 더 물러나게 되어지고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정복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또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본문에서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골리앗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는 마귀요, 또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 악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기에 상킴바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 오늘 깨어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때 게임 체인저, 완전히 판을 바꾸는 한 사람이 전쟁터에 나타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이 전쟁터에 뭐 하러 왔죠? 아버지 심부름 왔어요. 무슨 심부름 왔을까요? 도시락 배달 왔어요. 다윗이 형제가 8형제예요. 다윗은 그 중에 막내입니다. 그 위에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지금 이 전쟁터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먹을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너 형들한테 좀 다녀와라. 형들 지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 좀 해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싸주었어요. 거기에 곁들여서 요 치즈 10덩어리는 따로 싸줄 테니까 요거는 그 형들 천부장한테 갖다 드려, 대대장님한테 갖다 드려. 우리 아들들 좀 잘 봐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 싸들고 지금 다윗이 심부름을 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전쟁터를 왔다가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그냥 매일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는 것을 듣고 이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참다 못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나섭니다. 큰형 엘리압이 이것을 알고 동생 다윗을 혼냅니다. 8형제니까 맞이하고 막내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을 거예요. 아버지 같은 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8절을 한번 볼까요? 그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 까불지 말고 가서 양이나 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사실 다윗은 10대 어린 소년이었고 전쟁의 경험이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어본 적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경험도 없습니다. 물론 갑옷도 없고 갑옷을 입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끝내 골리앗 앞에 나아가죠. 사울 왕도 처음에는 다윗을 말렸습니다. 아이고 어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 관둬.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죽이고 그 양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37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다윗이 실제로 그동안 양들을 치면서 사자나 곰들이 양들을 물어가면 그 사자와 곰을 그냥 찢고 그리고 그 양들을 구해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무기였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많이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것이 많고 그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아무리 이 예배를 받고 싶어도 받으실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왜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믿음 가운데만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그 싸움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10명의 정탐꾼, 거인족 속 가나안 땅에 강한 그 사람들만 보고 우리는 저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저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안 돼요.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문제입니까? 질병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고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도무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를 보게 하세요? 위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자, 사울 왕이 기특한 마음에 그리고 또 조금은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히고
자기의 무기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한 번도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또 그런 무기를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 한번 40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좋은 갑옷 다 벗어버리고 그 무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시냇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랐다고요. 그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들 흉내내려고 할 것도 없고요, 남들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갑옷도 없는데, 나는 저런 무기도 없는데 남들과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먹을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도시락 가지고 온 거, 그 아이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저 요거 있는데 요거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줄 믿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그 흉년에 조금 남은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 가지고 그냥 아들하고 떡 한 번 부쳐 먹고 굶어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와라, 기가 막힌 요구를 하게 합니다.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끝나기까지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힘도 다 빠졌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오로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병을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염치도 용기도 없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치유하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물맷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의 물맷돌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은 어떤 것일까?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탠리 존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69세 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뇌졸중이 오니까 몸에 마비가 오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신을 돌보는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 선생님, 매일 아침 제 방에 오시면 저에게 이렇게 좀 말해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자,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이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그 부탁을 받았으니까 글쎄요, 그 간호사 선생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그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창피하게 이런 걸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병실에 올 때마다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하면 그때마다 이 선교사님은 어눌한 그 발음으로 아멘, 아멘, 그 아멘을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아니, 저런다고 나? 그러나 얼마 후에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마비가 풀리고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며 이전보다 더 큰 사역과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물맷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던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질병을 이기고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던 것이고요. 다윗이 진짜 믿고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4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에게 있는 것,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9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힘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의 부도, 세상의 지식도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늘 믿음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말하고,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말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도 먼저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주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택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지는 열매가 있는 그런 복된 선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 많이 있죠.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순종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면, 그리고 그냥 한숨 짓고 염려하고 그렇게 시들어가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내게 있는 물맷돌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은 그냥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은 그 돌을 맞고 쓰러진 것이죠. 세상은 창과 칼과 단창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완벽해 보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골리앗이 힘이 센 것 같아도 결코 아닙니다. 마귀는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커 보이고 겉으로 보면 힘이 센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의 기도와 믿음의 사람의 그 도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어떤 것입니까? 그 실체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물매를 던짐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결단하고 또 축복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인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아니 단 1초도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골리앗과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들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어리지만, 비록 약하지만, 비록 인정받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골리앗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익숙하고 오래되어서 그냥 골리앗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염려 속에, 낙심 속에, 한숨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줄 수 있으신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그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물맷돌을 던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정말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